아버지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유독 야곱은 요셉을 편애했습니다. 다른 아들들에게는 작업복을 입히고 요셉에게는 알록달록 채색 옷을 입혀 주었습니다. 다른 아들들에게는 김치밖에 주지 않아도 요셉에게는 햄과 소세지와 계란 후라이까지 내주었습니다. 그만큼 특별히 사랑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아들 요셉을 잃어버렸습니다. 불과 17배밖에 살지 못한 아들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요셉의 형들의 보고에 따르자면 들 짐승에게 갈기갈기 찢겨 죽은 것 같습니다. 얼마나 아팠을까? 얼마나 소리를 질렀을까? 내가 대신 물렀더라면, 내가 대신 죽었더라면 이 아버지의 이 심정은 벌써 십수년이 흘렀지만 계속해서 원통함과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불쑥불쑥 그 아들에 대한 그리움이 올라온다라는 말이죠.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생각과 달리 살아 있습니다. 그도 아버지를 너무나 그리워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요셉의 형들이 동생 요셉을 질투합니다. 아버지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들은 동생을 구덩이 속에 쳐 넣었습니다. 죽이려고 했습니다. 계획을 바꿉니다. 미디안 상인들에게 돈을 받고 동생을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요셉의 신세가 완전히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아버지의 사랑받던 아들에서 하루아침에 노예 신분이 되어버렸습니다. 대제국 이집트의 권력자 보디발 장군의 집으로 팔려갑니다. 한편으로는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다른 한편으로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살기 위한 방편을 찾아봅니다. 비록 형들이 자신을 노예로 팔아버렸고 보디발 장군 역시 자신의 억울함을 들어주지 않고 감옥에 가두어버리고 내가 도와주었던 술 맡은 관원장도 나를 잊어버린 것 같은 그런 시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꿋꿋하게 인내하며 견디어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우연한 기회에 애굽 임금의 꿈을 해몽해 주게 됩니다. 그 일이 계기가 되어 요셉은 애굽 최고의 권력자 총리의 자리로 올라갑니다. 다시 한번 인생 역전이 일어난 것이죠. 사랑받던 아들이 노예가 되었다가 노예가 다시 이집트의 총리가 되는 드라마가 펼쳐집니다. 기가 막힌 거예요. 사브낫 바네아라는 애굽식 이름을 얻게 되고 아스낫이라는 여인과 만나서 두 아들을 낳습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그렇다 한들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 가나안 땅에 있는 가족들에 대한 그리움이 다 사라질 수는 없습니다. 애굽 땅에서 최고의 권력자가 되었고 자녀들을 두었고 따뜻한 가정이 있지만 여전히 요셉에게는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 가족들에 대한 그리움이 있습니다. 7년간 대풍년이 이어집니다. 요셉은 지혜를 발휘하여 애굽 전역에 곡간을 짓고 풍족한 곡물들을 잘 저장해 놓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대흉년이 시작이 되지요. 세계적인 경제 불황의 늪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모두가 먹을 것이 없습니다. 누구 하나 어디에서 식량을 구할 데가 없습니다. 그러나 애굽 땅에는 곡물이 넘쳐납니다. 주변에 있는 나라의 사람들마저 애굽 땅으로 곡식을 구하기 위해 몰려오게 되지요. 그렇게 2년째 흉년이 지속되던 어느 날 요셉은 한 무리의 사람들을 보고 깜짝 놀라게 됩니다. 17세에 자신을 죽이려 했던 형들이었습니다. 형들이 곡식을 구하러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내려온 것이었습니다. 30세 총리가 되었던 요셉이기에 7년의 풍년 그리고 2년의 흉년까지 계산을 해보면 아마 이때 요셉의 나이는 39살쯤 되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절대 권력자가 되어서 이제 형들을 보는 순간 요셉에게서는 미묘한 감정들이 올라옵니다. 서러움도 있고 분노도 있고 화도 있고 그리움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감정이 요셉의 가슴 속에서 요동을 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 와중에 총리인 요셉에게 형들이 절을 합니다. 이 장면은 요셉의 이야기에서 대단히 중요하지요. 과거 요셉은 꿈을 꿨습니다. 형들의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을 향해서 절을 하는 꿈이었습니다. 이 꿈 때문에 형들로부터 미움을 샀고 이 꿈 때문에 형들로부터 죽을 뻔했고 이 꿈 때문에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갔고 이 꿈 때문에 별별 고생을 다 했던 것인데 그런데 이 꿈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 꿈이 실제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꿈이 다 이루어졌다 그래서 이야기가 끝나지 않습니다. 꿈이 이루어진 것만으로 이야기가 끝나지 않습니다. 그 이면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숨어 있습니다. 야곱과 요셉의 이야기를 성경으로부터 읽게 되면 너무너무 재미있어요. 이런 드라마가 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읽는데 프레드릭 비크너라는 목사님이 쓴 알파벳의 은혜라는 책이 생각이 나요. 이 책에서 이 목사님은 우리의 인생을 가리켜 히브리어 알파벳에 비유를 합니다. 우리는 글을 쓸 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글을 쓰지만 히브리 사람들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글을 씁니다. 그리고 이들은 알파벳을 쓸 때 모음은 쓰지 않고 자음만 기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외한들이 히브리어 읽게 되면 읽을 수가 없어요. 이걸 어떻게 읽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뜻도 모릅니다. 참 어렵죠. 영어로 비유하면 이런 식입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BSKNRBBNS. 자, 이렇게 여러분 자음만 쭉 나열을 해 놓았습니다. 이게 무슨 단어인지 아시겠어요? 이걸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이게 무슨 뜻인지 쉽지가 않죠. 혹여 여러분 가운데 이게 어떤 뜻인지 알아맞추는 분이 계신다면 제가 치킨을 쏘겠습니다. 아무도 없을 거라고 믿고 여러분, 이 단어가 어떤 뜻인지 우리가 모음을 집어넣으면 이렇게 됩니다. 네, 베스킨 라빈스. 이런 식으로 읽어낸다는 이야기예요. 모음은 쓰질 않고 자음만 쭉 나열을 해놓으면 히브리 사람들은 그걸 알아요. 읽을 수 있어요. 뜻을 압니다. 그러나 문외한들은 몰라요.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비크너 목사님은 우리 인생이 마치 모음 부호가 없는, 자음밖에 없는 히브리어 알파벳처럼 보인다라고 말합니다. 이걸 도대체 어떻게 발음을 해야 하는지, 어떤 의미인지 알 길이 없는 경우가 너무나 허다한 이야기예요. 그런 경우가 너무 많다는 이야기죠. 정말 그렇죠. 우리 인생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서 이야기 나눠보면 도대체가 한 인생도 쉬운 분들이 없어요. 모두가 다 수많은 이 고난과 역경들을 만나고 살아오신 분들이 아주 대다수입니다. 생각하면 화가 나고, 생각하면 억울하고, 생각하면 그리움이 사무치고,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지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도 왜 없겠어요? 시골 부모님 댁에 가서 일손 거들던 남편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고, 야근하느라 집에 들어오지 못한 줄 알았던 젊은 가장이 다음날 아침에 직장에서 숨을 거두고, 열심히 목회하시던 목사님이 엘리베이터에서 쓰러져 그대로 생을 마감하고, 멀리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교회 성도들의 이야기고 제 지인의 이야기입니다. 도무지 읽을 수 없는 이야기들, 도무지 무슨 뜻인지 알 수 없는 이야기들이 우리 삶에 얼마나 많은지를 몰라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 읽을 수도 없겠고 의미를 알 수도 없는 그런 것들이 우리 삶에 가득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모음 부호는 없고 자음만 가득한 히브리어처럼 보이는 인생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에게 모음 부호를 공급해 주십니다. 어떻게 읽어야 될지를 몰라서,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몰라서 잘못된 방식으로 읽고 잘못된 방식으로 이해하다가 오히려 망가져가는 그런 우리들이 안타까워서 하나님께서 모음 부호를 공급해 주시곤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야만 읽지 못하던 것을 읽게 되고 이해하지 못하던 것들이 이해되기 시작한다라는 말이죠. 요셉과 그의 가족들의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요셉이 죽었다는 소식을 접한 아버지 야곱, 요셉을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 넘겨버린 형들, 그리고 노예로 팔려간 요셉, 이들 가운데 어느 한 사람 발쭉 뻗고 하루라도 편하게 잘 수 있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죠. 이 가족들 가운데 각자는 모두가 다 무거운 돌덩이 같은 짐을 지고 수십 년을 살아오고 있었습니다. 각자가 읽기 어려운 히브리어 자음을 마주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야곱의 가족들에게는 모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모음 부호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내 삶에 제대로 소리가 날 수 있을 것이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이해할 수 있을 것이고, 그래야만 삶을 살아갈 의미가 발견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도와주실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이 본문에서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살짝 맛볼 수 있게 되죠. 요셉과 형제들, 그리고
요셉의 시중을 드는 하인들이 한 공간 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요셉은 지금껏 한 번, 두 번, 세 번 형들과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자기의 정체를 숨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자기의 정체를 숨길 수가 없게 되었어요. 복받쳐 오르는 이 감정을 주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울음이 터져 나오려고 하는 그때에 하인들을 모두 물립니다. 물러가라고 명합니다. 이제 그 공간에는 야곱의 아들들만 남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면서 펑펑 웁니다. 마치 상처 입은 들짐승처럼 꺼이꺼이 울기 시작을 합니다. 그 울음소리가 얼마나 컸는지 멀리 떨어진 바로의 궁궐에서도 들렸다라고 합니다. 갑자기 하인들을 다 물러가게 하더니 자신들 앞에 상처 입은 들짐승처럼 통곡하는 이 애굽의 총리를 보면서 형들은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애굽의 총리를 만날 때부터 참 이상한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신들은 그저 곡식을 사러 왔을 뿐인데 이 총리는 우리를 정탐꾼으로 몰아가고 막내 베냐민을 꼭 데리고 오라고 명령을 하고 애굽의 총리의 언행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이제는 자신들 앞에서 갑자기 대성통곡을 하면서 울고 있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너무 무섭습니다. 저러다가 우리에게 무슨 해코지를 하는 건 아닐까 겁이 난다는 이야기죠. 울고 또 울던 애굽의 총리가 불안에 떨고 있는 형들에게, 야곱의 아들들에게 말합니다. 3절에 이렇게 말하죠.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나는 요셉이라. 채색 옷을 입고 자랑하며 꿈을 자랑하던 그 요셉이란 말인가? 우리가 질투하던 요셉이란 말인가? 우리가 구덩이에 던져서 죽이려고 했던 요셉이란 말인가? 우리가 미디안 상인에게 팔아버렸던 요셉이란 말인가? 우리가 아버지에게 죽었다고 거짓 보고를 했던 그 요셉이란 말인가? 이제 형들은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요셉입니다. 우리가 팔아넘긴 요셉, 죽이려고 했던 요셉, 그가 지금 자신들 앞에 있습니다. 야, 이제는 정말 죽는 거구나. 이제는 진짜로 죽는 거구나. 그런 생각에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형들을 향해서 너무나 뜻밖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5절의 말씀이에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은 형들에게 내가 당신들을 용서하겠습니다, 내가 당신들과 화해하겠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또 자기 감정이나 억울한 마음을 드러내지도 않습니다. 다만 요셉의 이 표현을 읽어보게 되면 하나님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이야기가 5절뿐만 아니라 7절과 8절에도 계속해서 등장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고, 하나님이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실 것이라고, 하나님이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실 것이라고,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고, 하나님이 나를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다고. 요셉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셨다고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어떻게 이런 고백이 가능할까요? 형들에 의해서 구덩이에 던져져 죽을 뻔했는데, 미디안 상인에게 인신매매로 그냥 팔린 존재인데,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도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는데, 자신이 도와줬던 술 막힌 관원장은 자신의 존재를 잊어버렸는데, 어찌 보면 긴 세월 동안 너무나 슬픔 많고 억울한 일 많고 고통으로 가득했던 인생 아닙니까? 분노와 그 억울한 마음이 차고 넘칠 터인데, 때로는 절망에 지쳐서 죽고 싶은 마음도 왜 없었겠어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은 마음이 왜 없었겠냔 말이에요. 그런 요셉이 지금 형들 앞에서 원망을 하거나 분노의 칼을 갈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나님이 나를 먼저 여기 보내셨다고,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살리려고 이 일을 행하셨다고,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냐는 말이죠. 단순하게 말하면 요셉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시간표가 다르다라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어느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읽었어요. 판타지 소설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주인공과 그의 일행들이 모험을 떠나게 되다가 그 가는 과정 가운데 잠을 자고 있는 용을 만나게 됩니다.
그 세계에서 용은 일종의 신과 같은 존재입니다. 용이 주인공 일행을 시험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각자 상황에 맞게 문제를 내고 선택을 하게 만드는 것이죠. 예를 들면 한 좀도둑에게는 지금의 삶을 그대로 유지하며 살 것인지, 아니면 모든 것이 완벽한 세계에서 새로운 삶을 살 것인지 선택을 하라 던집니다. 좀도둑이 고민을 하죠. 그리고 결론을 내리기를 지금의 자신의 모습 그대로 현재의 삶을 살겠다라고 답을 합니다. 비록 내가 별 볼 일 없는 좀도둑의 삶이지만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현실에 머물겠다라는 거예요. 나머지 다른 일행들도 비슷한 선택을 합니다. 그냥 지금의 모습 그대로 남아있겠다는 거예요. 용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완벽하게 좋은 조건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궁상맞은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는지 그들의 답변에 의아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랬더니 일행 중에 한 사람이 용에게 말을 합니다. 수백 년, 수천 년 유구한 세월을 살아온 당신의 시간과 우리 인간의 시간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이 인간의 짧은 삶을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인간들 역시 당신의 무한한 시간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그렇죠. 우리는 때때로 여러분, 무모한 일에 생명을 걸 때가 있어요. 독립투사, 우리 일제에 맞서서 독립운동을 했던 분들을 보십시오. 일제 식민지로 살아가던 이 나라와 이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자신들의 목숨을 산화하며 바쳤습니다. 6.25 전쟁에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전선에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또한 희생이 되었습니까? 그분들은 광복의 아침을 맛보지 못하고 죽은 분들도 많고, 이 나라가 전쟁이 끝나는 것을 보지 못하고 돌아가신 분도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결국 우리는 지금 그분들이 꿈꾸었던 광복의 아침, 그 나라에서 살고 있고, 이제 전쟁이 끝나고 평화로운 나라 가운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언제나 우리 인생은 짧습니다. 유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길고 놀랍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보다 더 멀리 있는 미래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지금 당장은 하나님의 계획이나 하나님의 시간표를 헤아릴 재주가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우리를 안타깝게 여기시고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모음 부호를 공급해 주십니다. 자음들만 잔뜩 나열된 것 같은 우리의 인생, 그래서 어떻게 읽어야 할지,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난감해하고 힘겨워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모음 부호를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읽을 수 없던 것을 읽게 만들고 이해하지 못하던 것을 이해하도록 도와주신다라는 말입니다. 시간이 지나니까 이해가 되고, 시간이 지나니까 조금이라도 읽을 수 있게 되더라라는 말이죠. 요셉이 바로 그걸 경험한 겁니다. 구덩이에 던져졌던 인생, 인신매매를 당해 노예로 전락해버린 인생,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억울하게 감옥살이했던 인생, 이제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잊혀져서 이대로 끝나는 것 같은 인생, 그 경험들 속에서 요셉은 도무지 내 삶은 왜 이럴까?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괴로울까? 읽을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조금씩 조금씩 요셉에게 모음 부호를 보내주십니다. 그랬더니 비극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읽혀지기 시작을 하고, 상처와 아픔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되기 시작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형들에게 말합니다. 형들, 나는 받은 대로 돌려주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형님들, 나는 내 과거의 상처를 칼로 만들어서 형님들을 난도질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이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내 생명을 살리고 형님들의 생명을 살리고 우리 온 집안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여기 먼저 보내셨다. 요셉은 고백을 하는 거예요. 바로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혹시 죽음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기독교에서는 자살을 금기시합니다. 죽어서도 용서받을 수 없는 죄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대한민국은 OECD 국가 가운데 자살률이 1등이에요. 그 가운데는 신앙이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죠. 왜 그럴까요?
너무나 사는 게 힘들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드니까 내 인생에 기록되어 있는 수많은 이 알파벳 자음들을 읽을 수가 없고 이해할 수가 없고 이 고난과 이 스트레스와 이 문제 앞에서 너무너무 힘드니까 죽음을 생각합니다. 사는 게 괴로우니까, 읽을 수가 없으니까, 의미를 알 수 없으니까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혹시 그런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차라리 죽음으로 도망가고 싶다고 느껴지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분들에게 과거에 라틴어 격언으로부터 내려오는 이야기 두 문장을 좀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죽음이 모든 것을 끝내지 않는다. 삶이 있는 한 희망은 있다. 여러분 정말로 그래요. 내가 죽어버리면 다 끝날 것 같잖아요. 내가 이 인생 그냥 포기해버리면 모든 게 다 끝날 것 같잖아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죽는다고 해서 우리 인생이 끝나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21교구 젊은 남자 집사님이 갑자기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장애가 있는 처남을 친동생처럼 사랑하고 돌보던 분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신앙생활도 너무 잘하던 분이에요. 지난 10월 달에 전교인 체육대회 할 때도 열심히 함께 참여하면서 응원하고 참여했던 분들입니다. 그런 집사님이 갑작스레 직장에서 세상을 떠났어요. 장례식에 가서 위로의 말씀을 전하는데 도대체 뭐라고 위로의 말을 전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저 가슴이 먹먹할 뿐입니다. 장례를 모두 마치고 고인의 어머니와 여동생이 교회로 찾아오셨어요. 어머니는 본래 신앙생활을 하셨는데 사회생활이 바쁘다 보니까 신앙을 등지게 되었습니다. 그런 엄마에게 아들은 만날 때마다 교회에 함께 가자고, 신앙생활 함께 가자고 그렇게 열심히 전도를 했더랍니다. 아들의 장례를 마치면서 마음에 다짐을 했답니다. 이 엄마가 그렇게 다짐을 했어요. 그게 우리 아들의 유언인가 보다. 아들의 유언을 따라 이제 내가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지.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시더란 말이에요. 여러분, 아들의 죽음이 모든 것을 끝내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 아들 속에 담겨있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가족들에게 고스란히 전달되는 겁니다. 언제나 그렇습니다.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은 달라요. 우리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은 달라요. 인간이란 존재는 그렇습니다. 영원으로부터 유한한 이 세계에 와서 살아가다가 유한한 인생 끝나면 우리는 모두 다 다시 영원의 세계로 돌아갈 존재들입니다. 인생은 유한하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 앞에서 우리의 인생을 보면 너무나 짧아 보여요. 이해가 되지 않는 게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음 부호가 들어오면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다 이해되지 않더라도 조금이라도 이해되기 시작을 하고 도무지 읽을 수 없었던 것들이 읽을 수 있게 변하더라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고백합니다. 삶이 있는 한 희망은 있다라고 말입니다. 지금 당장 읽기 어렵고 이해하기 어려운 자음밖에 없는 인생 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모음 부호를 공급해 주십니다. 최고의 모음 부호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우리 모두 인생의 최고의 모음 부호가 되십니다. 읽을 수 없는 자음을 읽을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 예수님이시요. 이해되지 않는 나의 인생의 고난과 상처와 아픔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말입니다. 오늘 이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 여러분에게 교회에서 정성껏 선물을 준비했어요. 그러나 최고의 선물은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 예수님입니다. 인생의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비록 내 인생에 지금 구덩이와 또 감옥 사이에 갇혀 있는 것 같고 질병과 가난 속에서 헤매고 있는 것 같고 죽음과 실패 사이에서 너무나 어려움을 많이 만나고 있고 이해되지도 않고 읽을 수도 없는 일들이 너무나 가득해서 도무지 답답한 마음에 헤어나올 길이 없는 것 같지만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모음이 되어주시면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내 인생도 읽히기 시작을 하고 이해되기 시작하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내 인생이 새롭게 읽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내 인생이 새로운 의미를 띠기 시작한다는 말입니다.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삶이 있는 한 희망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인생을 새롭게 읽고 해석하는 일들이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요셉처럼 동일하게 외칠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